은혜 나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로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참 신앙을 소유하려면 주님을 직접 만나 그분의 신적 존재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신앙과 인앙의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주님을 믿고 그분을 우러른다는 뜻이고, 인앙은 사람을 믿고 우러른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는 인앙을 할 자들이 아닌 신앙을 해야 하는데, 신앙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밀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침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침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비아조입니다. 이 비아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렇게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영적 욕심이나 영적 의지가 반영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주님 앞으로 나온 자들은 환경을 밀치고 해치고 나온 자들입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오려면 반드시 밀치고 해치고의 싸움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나오고 지면 못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주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방해거리가 많은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조용히 하라고 호통을 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밀치고 해치고 이것을 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밀회입니다. 여러분, 밀회가 무엇입니까? 밀치고 해치고가 바로 밀회인데, 주님께 나오려고 밀치고 해친 자들이 바로 밀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서로 만날 때마다 밀회,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밀치고 해치고의 이 의지가, 이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미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사람이 되면 주님께 나와 문제도 해결받고 치유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을 받고 또한 치유받은 자들은 한결같이 미래의 사람들을 따라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명사적인 행동만 하지 않고 동사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에 보면 나병 자가 명사적으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동사적인 행동인 주님께 나아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에는 와서로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는 명사적인 행동만 하지 않고, 명사적인 행동이 뭐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바로 명사적인 행동인데, 이 명사적인 행동만 하지 않고 환경을 밀치고 해친 동사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경에서 치유받은 자들은 명사적인 행동만 한 자들이 아니라 동사적인 행동을 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의 그 행동, 나다나엘은 어떠한 자였느냐? 첫째, 내면에 간사한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그의 내면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은 바울이 증거했듯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내면적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육신의 할례만 받은 자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말이에요. 이같이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내면에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다나엘의 내면에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다운 요소들을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그의 깊은 속을 살피시어 그의 훌륭한 인품과 신앙의 모습을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인품과 신앙의 소유자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문에 간사한 것이란 돌로수로 이는 미끼라든지 올무를 놓지 않고 속임과 간교함이 없으며 거짓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며 또한 사탄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경고하신 죄의 목록 중에 포함된 것인데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대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이러한 것이 없었다고 주님이 증가하신 것입니다. 그는 확실히 당시 유대 종교 지도단과 달리 그 속에 교활함이 없고 거짓됨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 말고도 당시에는 경건하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적지 않게 많았는데 그들 중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도 포함됩니다. 사회가 형편없이 타락하여 악한 자들이 득세할지라도 그러한 곳에서도 경건한 이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간사함이 없는 자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나다나엘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도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자였는데 나다나엘은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서에 그리스도가 예언된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기도한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그리스도가 오시니 육적인 메시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 제자가 된 것이야말로 그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란 그가 기도할 때를 뜻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종이며 유대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더욱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푸르고 무성하고 그늘이 짙어서 그 무성한 가지 아래 앉아 율법을 배우고 기도와 묵상을 하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이같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다는 예수님의 지적은 그가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면서 경건한 생활에 힘썼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있을 때란 단어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있을 때에는 온타인데 이는 현재 분사로 그가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신령한 일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그의 이 같은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았다는 말은 시각으로 감지한 것을 나타내는데 주님은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의 경건한 모습을 신적 전지로 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건한 생활이나 선행에 힘쓰는 것을 전지하신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는 최고 아닙니까? 사람 보고 알아달라고 하면 실망하지만 주님이 알아주시면 복이고 상인 것입니다. 저도 20년 동안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회 가면 30명 모일 때도 있고 어디 가면 20명 모일 때가 있고 어디 가면 3명 모일 때도 있었지만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가서 말씀을 가르친 것은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알아준다. 이것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최고입니다. 사람 알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실망을 해요. 본문의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라고 묻자 예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듯이 그는 하나 더 추가하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즉 왕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후의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장차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나는 고백은 일평생 동안 해야 할 고백입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고대하던 분이시며 자신의 하나님이시며 자신이 신명을 바쳐 섬길 대상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신명을 다해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시간대를 주님이 주셨거든요. 그 기간이 바로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그분에게 온전히 복종하겠다는 충성 사역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왕이세요. 그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왕이 아니라 참된 의미에서의 약속된 이스라엘의 영적인 왕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신명을 바쳐 섬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은혜만 달라고 우리가 떼쓸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갚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우뚝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갚는 인생을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갚는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나다나엘 같은 충성 사역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48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주께서 밝히시는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께서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믿느냐는 2인칭 단수형이므로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나를 확신하고 있느냐 내가 나에게 맡기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이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의 삶과 인생을 맡기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고 하셨는데 더 큰 일이란 더 위대한 일들이란 뜻으로 이것은 앞으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될 일들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과연 이 말씀대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장에 가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목도하게 된 자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서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원천이 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는 바울의 고백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이 다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자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로 위축되거나 용기를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곁에 그 무엇이 있어도 든든하지 않지만 주님이 옆에 계시면, 주님이 능력자로 여러분 옆에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한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주님은 자신의 말씀의 진정성을 확증하기 위하여 아멘, 아멘의 의미와 같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은 무슨 뜻이죠?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들은 기도를 마친 후에 그 기도의 진정성을 고백하는 의미로 항상 아멘을 붙여요. 주님은 자신의 신적 권위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그것도 2번이나 아멘을 거듭 사용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0절에 누수라고도 하는 베델에서 있었던 야곱의 경험을 연상시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그 역시 야곱처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하늘이 열리고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주님의 이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교훈을 받고 넘어가야 되는데, 주님은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하늘이 닫힌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교훈이에요. 성경에 하늘이 닫혔다라는 단어가 클레이오라는 단어입니다. 클레이오, 이건 닫혔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닫혔다. 하늘이 닫히면 환경이 닫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태 25장 10절에 보면 하늘이 열린 아노이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노이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닫힌 인생은 클레이오, 열린 인생은 아노이고. 그래서 성경에 닫힌 단어가 클레이오이고 열린 단어가 아노이고인데, 여러분의 인생은 하늘이 닫힌 클레이오의 인생이 아닌 하늘이 활짝 오픈된 아노이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입니다. 그 아노이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어를 바로 알고 여러분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뭔가 자꾸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이러한 단어를 여러분이 새로이 접하면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일생 동안 하늘이 닫힌 인생인 클레이오의 인생이 아닌 하늘이 활짝 열린 아노이고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희 자식들에게도 하늘 문이 열려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려야 성령의 담비가 내려오거든요. 우리의 심령은 성령의 담비를 맞아야 소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마음이 냉각되지를 않습니다. 감정이 늘 살아있는 감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관련하여 하늘이 열린 사건이 실제로 몇 번 있었는데, 마태복음 3장 15절 17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씀이 나오고, 아노이고
주님이 가는 곳에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하늘문이 닫혀지지를 않아요. 클레이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노이고가 된다는 교훈이죠. 두 번째로는 마태 17장 1절로 3절에 보면 직접 하늘이 열린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변화산에 계실 때 이게 하늘문이 열어진 그러한 상태였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승천하실 때 역시 하늘이 열린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그는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자였다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주님을 하늘 보좌에서 보았는 것,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이 시작되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뜻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표현인 것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 하늘문이 열어졌어. 주님과 교통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잘 이름하여 인왕인이 아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으로 하나님께서 주심이라는 뜻으로 그는 빌립의 전도로 예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에 대한 회의도 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예수를 기쁘게 했으며 주님은 그에게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성품은 진실하고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인이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경건한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영적 모델과도 같은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도 진실히 믿고 예수를 사랑하며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신앙의 친구를 잘 둔 자예요. 신앙의 친구가 누굽니까? 빌립 아닙니까? 빌립이 먼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누구에게 전도를 하죠?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는 친구 빌립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참된 신앙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서로가 참된 신앙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 헐뜯고 비판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고 정말 신앙의 참 친구들이 돼서 서로가 영적으로 견인해주는,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만나셨잖아요? 주님을 잘 만나셨잖아요? 그러므로 나도 상대방을 잘 만나줄 줄 알아야 돼요. 자, 말씀 마치면서 우리들도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처럼 예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이 부르시는 과감히 일어나 제자의 길을 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지위나 명예는 모두가 사람에게서 나온 땅의 것이지만 주의 제자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는 가장 부족하고 미천한 상태에서 이 귀한 직분을 받았으니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돈으로 살 수도 있고 권모 술수로도 얻을 수도 있지만 이 영적인 직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에게 내려주신 아주 신령한 직분이니까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처럼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진실하고 정말 주님을 대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다나엘의 신앙을 본받으셔서 참된 주님의 제자리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왕을 할 자가 아닌 신앙을 할 자이기에 오늘 나다나엘에게서 이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진실하여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